김희영 작가는 최근 출간한 그의 책 혼자 남겨진 시간에서 서울살이라고 하는 제목의 짧은 글을 통하여서 독백합니다. 김희영 작가의 독백은 오늘 참으로 분주하고 피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곤 우리들에게 큰 공감이 됩니다. 김희영 작가의 독백을 잠시 들어보십시오. 나는 늘 지쳐 있었고 쓰러지고 싶었다. 단 하루만이라도 편한 잠자리에서 푹 잠을 자고 싶었다. 모든 것들은 나에게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꿈을 이루고 꿈을 이뤘다. 김희영 작가는 인생은 외롭고 고독한 것이다. 인생은 힘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생은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7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바로 왕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 머물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합니다. 이어서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소개하고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 왕이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그 질문에 야곱은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대답이 공감이 조금 되십니까? 우리의 인생길 많은 아픔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힘든 갈등과 힘든 싸움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힘겨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아주 가파른 절벽 같은 협곡이 많다고 합니다. 그 협곡 중에는 골짜기가 깊어서 햇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깊은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는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곳에는 맹수의 위협이 있고 그것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해하고 물건을 빼앗기 위한 강도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모두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눈을 살짝 감으시고 암송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말씀 읽으셨는데요, 안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안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겨워하는 우리를, 염려하는 우리를, 외로워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인생의 어려움을 통과할 때 혼자 통과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완전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함규산 목사님, 그에 져서 옥계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삿갓조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삿갓조개는 바위나 배 밑창에 붙어 삽니다. 바위 자체를 깰 수는 있어도 거기에 붙은 삿갓조개를 뗄 수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삿갓조개가 이렇게 강하게 붙어 있는 이유 중 하나를 오랫동안 파도와 싸웠다는 점에서 찾습니다. 파도의 힘은 시속 500km의 엄청난 바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한 파도 속에서 오랜 세월을 견디는 동안 삿갓조개는 바위와 한 몸처럼 밀착하여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사이가 됩니다. 여러분, 마치 삿갓조개를 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시편 23편 4절 말씀 읽으셨는데요, 이제 시편 23편 전체 1절로부터 6절까지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아침 우리들의 동일한,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동일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 입고 삶이 버거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격려와 사랑의 위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져주심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본문 시편 118편 6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어쩔 때는 가족도 친구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온전히 다 아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힘겨운 인생의 고통의 시간을 경험할 때 답답하고 좌절되는 시간에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은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위로를 넘어서 소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파스칼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빈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만족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크게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만족 되시고 내 편이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눈물 짓기도 하고 낙심하며 또 염려하게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들 가운데에서 그동안 일반 독감 백신 맞으셨을 때 경험하지 못하셨던 여러 낯선 증상으로 인하여서 며칠 혹은 일주일 이상을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현재도 무엇라고 다 설명하기는 참 애매하고 어렵지만 컨디션이 100% 회복이 되지 않은 채로 기분 좋지 않은 힘듦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대상포진의 주 원인이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는 것과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대상포진이 올라와서 참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경제적인 위축과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업이나 가게를 운영하면서 여러 복잡한 어려움을 헤쳐나가시느라고 고군분투하시지만 생각처럼 풀려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혹은 가족의 육신의 연약감 때문에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수고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만성 두통이나 무릎 통증, 또 허리 통증, 불면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어려움, 힘듦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여러 경우들, 우리는 온몸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습니다. 신경님 시인은 갈대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예, 우리는 참으로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음으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애통함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조용히 흘리는 눈물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마이스트 에크하르크, 그는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을 발견하는 비밀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빛을 발견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을 때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견하는 순간은 어둠 속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때는 인생에서 경험하는 어두운 때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아들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로마서 12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폭풍 속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임영일 장로님께서 저에게 선물해 주신 책인데요, 그 책에서 한홍 목사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오히려 더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시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그 시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작가 소유는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잊지 마. 내가 살아온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았단 걸. 오늘을 겪은 너의 하루는 절대 무의미하지 않단 걸.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빛나는 사람이란 걸. 여러분, 이 시는 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인생의 복잡한 모든 상황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으로 연약한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승리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고통 중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118편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